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오신 성도님 환영하고요. 오늘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하는 마리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증명할 자 없으니
아멘. 우리 다음 찬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장렬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저희에게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 섰사오니 지나가는 일들을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바로 우리 지켰사오니 하나님 신 능력이 있음을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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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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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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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주께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사욕에 눈먼 심령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일이면 손에 손잡고 주의 전을 찾아 기쁨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벌써 2월의 하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한 다짐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하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드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의 축복하사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제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은혜 베푸시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도 동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예배에 아동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출애굽기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말 그대로 출애굽에 대한 기록, 그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이 이제 제목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출애굽기의 책 제목은 이처럼 이제 엑소도스라고 된 것은 히브리로 된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번역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면서도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즉 예컨대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한 1세대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나라 말을, 모국어를. 그런데 2세대 되고 3세대 되면은 특별하지 않는 한 그 모국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아니 그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이제 2세대 정도 됐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모국어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영어로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이면서도 자기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준 그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현대의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6사람씩 해서 모두 72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헬라어를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번역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모두 72명이지만 편리하게 70인역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책 제목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 책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 성경에 가장 먼저에 나오는 그 문장이 책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영어에서는 그대로 음력을 해서 엑소도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뜻은 물론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엑소도스라는 말은 대이동 또는 대탈출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몇 사람이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집단이 몇 집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이동 또는 대탈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엑스라고 하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 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그 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붙이게 된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애굽의 길에서 그 애굽을 떠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른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탈출, 대이동임과 동시에 그 길 밖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길 밖으로 나아가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엑소도스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이 애굽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애굽을 지칭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지칭할 때는 영적인 삶,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에서 탈출해서 영적인 삶을 향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루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2021년 금년 우리 총회 주제가 바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느냐?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들어가야 할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상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회복이기 때문에요.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어져야 될 원래의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에서 아파서 입원을 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한 병들기 전에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말한다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죠. 병들기 전의 상태로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 그게 회복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타락한 인류가 에덴 동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 밀집되어 있는 그 문장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장, 3장에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유념해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들으셨다, 두 번째 동사는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는 이 표현의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를 않으셔요. 언제나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루셔요.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7절 8절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동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절 속에 무려 동사가 7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7개의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하는 7개의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할 때 그때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게 되면 신이 나겠죠.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겠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같은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 아니,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막말로 맥이 빠지는 거죠. 그때 기도가 힘들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400년간 부르짖었단 말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건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목에 피가 터질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가타부타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면 언제입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우리가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간 응답이 없었어요? 400년간.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400년간 기도하십시오. 400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당시에 400년간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던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7가지 동사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쏟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모든 중심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9절의 이 말씀이 말입니다. 7절 8절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응답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힘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으신대요. 우리 사정 모르시는 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 소상공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만 납니다.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요. 보고 계신데요. 내 기도 들으신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신대요. 내게 내려오신대요. 나를 건지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따라서 올곧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동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결단했던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해서 볼 말씀이 뭐냐 하면 똑같은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면 함께 있겠다는 거죠.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훗날의 종합에서 보면요. 그러면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광야 40년간 노중에서 40년간 배회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도 한 장 턱 주시면서 이 길 찾아서 너희가 가라. 북극성 바라보면서 가라. 별을 바라보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팽개 주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가거나 또 가물가물한 길을 가게 되고 어디 목적지를 찾아가게 될 때 운전하면서 갈 때는 뭘 켜고 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뭐 어디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하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내비게이션이 그 운전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것뿐이에요. 목적지 딱 도착하면은 뭐라 그래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종료하겠대. 그럼 끝이에요. 그 이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힘든 순간에 있어도 함께 하신대요. 극단적으로 언제까지도 함께 하시느냐? 내가 악한 삶 속에서 악을 행할 때에도 그때도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아이고, 악 잘하구나 하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시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이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때가 참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중심되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때가 차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에 내려고 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때가 참에 이 말씀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계획을 치밀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이때에 이렇게 하겠다,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이거 약속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조상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 출애굽기 3장 이때로부터 언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모든 과정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느냐 하면 1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손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애굽을 나올 때,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내놓으라고 그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두고 가서 보물 내놔 하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무조건 내놓는 거예요. 이게 신비함이죠. 그거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400년간 그 조상들이 종살이 한 것에 비하면 그 재물이 뭐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그래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종한테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어도 종이 주인한테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까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때가 참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 가서 거하게 되는 이 과정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그처럼 질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고요. 그때로부터 400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 있어요. 모세의 출생과 그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 모세를 이제 3장에서 부르셔요. 3장에서 부르셔요. 준비된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모세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흔히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출애굽하여서 입가나안 하는 삶이요. 이를테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하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라.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앉아있는 성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출애굽하여서 입가나안해야 되는 그 가나안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한 곳을 더 보면 신명기 26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신명기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40년 전에 12사람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40일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포도송이를 걸쳐서 둘이서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기름진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땅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단히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거기에서는 애굽 땅이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농사법은 땅의 농사법이고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물을 밭에 대려고 하면은요 언제든지 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 잘 짓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라요. 비가 오면요 그대로 땅이 흡수해버려요. 평지가 아니에요. 물론 평지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원도가 평지가 많습니까? 산지가 많습니까? 산지가 많잖아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가나안 땅, 같이 기억으로 시작되네.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니까 강원도가 가나안 땅이겠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소양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 돼요. 가나안 땅은요 대단히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요 그대로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늘만 바라보고 짓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른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른비 내려주셔야 돼요. 수확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늦은 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농사법이에요. 애굽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풍년, 얼마든지 농사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계속 읽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요. 이를테면 그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란 말이죠. 성들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은 그 이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일찍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제가 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으로 표현되는 히브리어가 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정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동산은 더 폭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원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인 없는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소시적에 뭐 놀 때는요, 마음대로 동산에 뛰어놀 수 있었죠. 주인이 누가 있어요? 야, 그거 내 땅이니까 놀지 마. 그런 사람 없었단 말이죠. 놀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었어요. 그게 동산이에요. 그러나 정원은 주인이 있잖아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꾸잖아요. 돌보잖아요. 그게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깐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설명드린 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울타리를 친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단 말이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럼 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음력으로 보았을 때 가난하노라, 가난, 같은 음력이 있잖아요. 가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장소가 뭐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바로 직전에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를 흡수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다 흡수해 들어버려 남아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도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이죠. 내가 사는 이 터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그 말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하셔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2020년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날까? 금년이면 끝날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란 말이죠. 이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난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애굽을 떠나 끊임없이 가난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금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경건하게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순절 시작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 주제가 회복입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우리의 영적 자세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재직들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회복은 모든 항존직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회복은 모든 성도들은 1년에 성경 1독 이상 통독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대한 회복,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도 회복이지만은 그 내면에 대한 회복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회복이 형식을 만들고 형식이 내면을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차 간증집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여전대 원례회가 예배 끝난 직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제2여전도회 원례회입니다. 이것을 광고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아직 이제 처녀이기 때문에 주보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과 강숙희 권사님 첫째 딸 은혜가 금요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적어도 수술하는 날까지 매일 어느 시간이나 상관없습니다. 꼭 한 차례 이상씩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바쳐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주님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 감사, 주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주정 헌금, 구역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과 매일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평 없이 기쁘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육신의 일을 하든지 자꾸 힘이 듭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갈렙에게 주셨던 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 집안의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심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은혜로 지키시고 큰 은혜로 은혜 주심에 건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성산의 제단의 꽃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손길들과 마음들 소중히 받으시고 그리고 성묘를 드리는 손길과 강단 헌화로 장식하는 손길 그리고 꽃꽂이로 봉사하신 손길 또 찬양으로 악기로 수고하신 분들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와 그리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고 청소하시는 손길들과 마음들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줄기차게 전쟁에 나가십시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전쟁에 나가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뿐만 아니라 이번 금요일 수술받을 주의 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